오늘은 좀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어,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었습니다.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어느 자손으로 오시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하는 말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도 될 텐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왜 다윗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굉장한 그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다윗은 아주 뭐 왕으로 있어서 아주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이새는 뭐 하찮은 사람이지요. 그렇게 이름도 나 있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 하찮은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뭐 왕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 그런 표현보다도 이사야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하찮은 어떤 한 자손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주 큰 인물로 아주 대단한 광경으로 오시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밤나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상수리 나무는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밤나무를 베어버리고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 뿌리,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터기에서 한 삭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그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나무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기에서 한 삭이 나는데 바로 이새의 뿌리, 이새라는 그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거루터기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자손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지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된다. 그 결실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의 위에. 그러니까 여기 그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삭이 나고 또 결실한다. 이것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2절에 가면 그라고 그 어떤 인칭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영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여호와의 영 혹은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습니다만 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영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성. 성령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사람은 총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눈에 보여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총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귀에 들려지고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잘 눈에 잘 안 보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말씀이 보여지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일찍 오셔서 적어도 5분 전에는 교회에 오셔서 어떤 예배든지 5분 전 아니면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나에게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말 제조를 잘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어 봐요. 무슨 소린지를 모릅니다. 어.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저 사이비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방언을 하고 엘렐렐렐 한다고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지요?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어요. 모략하니까 좀 뭔가 안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재주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재주가 많다. 성령이 임하면 아주 우수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게 돼요.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또 우리 또 오늘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잘 켠다든지, 기술이 좋다든지,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잘하는 거, 그게 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로만 거기 묶어놓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그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아주 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 때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오목조목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기술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도 봤어요. 다윗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윗이 얼마나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시를 또 얼마나 잘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우수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은 참 요리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위로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성도를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나는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또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거, 재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알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주고 그런 재주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못된 일에 선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데 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알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주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공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이 예배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춘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절하는 거예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예배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참 경건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배라는 그 단어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이든지 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어떤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메시아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6절을 좀 보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때냐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여기 6절에 그때에라고 할 때 이 그때는 바로 앞에 절과 연장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하욤이라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말은 앞에 이 말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때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초림해서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때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혹은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란 건 기호지요. 깃발이란 말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일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또 11절에도 그날에 하고 또 나오지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누구를? 남은 백성을.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12절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떤 깃발을 세워놔야 그쪽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스라엘과 유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BC 721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온 사방에 아수르 나라에 흩어져 버리지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남쪽 유다 나라는 이사야 시대 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바빌론에 흩어지게 되는 거지요. 흩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한번 흩어지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또 흩어져요. 언제 흩어지느냐 하면 바로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이들이 또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이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 자, 이들을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들이 다시 모여지면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더 이상 질투하지 않게 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옛날에 서로 티끌태끌 싸우던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흩어진 이스라엘과 흩어진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돌아올 때는 우리는 남한국이다, 우리는 북한국이다 하는 이런 말은 싹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 자, 14절 좀 보십시다.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어떻게?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다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그때까지 믿는 주의 성도들은 다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이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짜배기는 돌아오지 않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래 볼 때요, 이미 BC 536년에 한 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586년에 망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한 번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돌아왔고, 그리고 나중에 또 AD 70년,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이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들이 또다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인류 종말 마지막 때 가면 이제 이들이 본토로 그 주님께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11장에서 장차 있을 이야기까지 예언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저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때로는 이런 예언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우리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장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그날에 또 여기도 그날에 나오지요.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서 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왜? 돌아왔어 말이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들은 아직도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직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이들이 딱 보게 되면요. 그때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그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죽인 메시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 서가라서에 보면요, 그들의 통곡을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유하기를 약혼한 처녀가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남자가 죽었을 때 우는 그런 애통으로 그들이 운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이 그 잘못을 알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원통해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고 그때 돌아온다는 것이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도 배임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결실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곧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희망의 말씀이지요. 소망의 말씀이야. 기쁨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가 망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삭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한번 망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그렇잖아요. 로마가 망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디?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일어났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망하고 나면 그래서 끝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은혜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비유하기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던 여자가, 그러니까 온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요, 광야로 날아가 버립니다. 광야로 날아가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가서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 흩어져서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망하지 않고 있었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용이, 이 마귀지요, 사탄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 용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졌기 때문에 건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진 게 오히려 은혜라. 흩어진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끝에 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방 흩어졌지만 결론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면서,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거루터기에서 한 삭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가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